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20절 말씀 받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충고합시다. 사명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로서 청지기 직분자 세미나 마지막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직분자는 자기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아담은 범죄에도 회개했단 말은 없어. 사울왕도 범죄하고 회개했단 말 없어.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잘못되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쓴다는 거예요. 다윗도 크게 범죄했지만은 회개할 때 크게 쓰는 거예요. 욥도 자기의 의를 계속 1장부터 42장 5절까지 의를 나타내는 6절에 42장 6절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1장의 축복을 더블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할 때 이디하게 쓰는 거예요. 회개하자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이디한 것 내가 밤마다 침상을 찾아가면서 회개하나이다. 참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도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래 천국이었고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의 복음사회가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사도들도 여러 말씀을 받고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는 먼저 나를 항상 돌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살피면서 회개할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깨끗한 바 돼야 즉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직분자는 합평을 쫓는 자가 돼. 합평. 이 합평이란 말은 에이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거예요. 또 이 합평은 한글 사전을 보니까 온화한 사람이에요. 한글 사전 찾아봤더니 합평이란 뜻이 온화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평한 사람. 좀 마음이 넓어요. 막 성격을 막 급하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온화해야 되죠. 좀 인내해야 돼. 교회에서 절대 싸우고 욕하고 하면 안 돼. 내가 제 식사동에서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은 기도를 나는 그렇게 아주 절도 있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나 성도 중에 아직 나는 못 만나봤어. 기도를 그렇게 조리 있게 여자분이 잘해.
그런데 성격이 보통 아니야. 선풍기 가지고 자기 딸하고 교회 싸우는데, 아,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선풍기를 아마 이제 직접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갔나 보거나 딸이, 그럼 선풍기 자리 피하고 저 뒤에 앉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나는 이제 피했지. 복도에서 들으니까 가관이 아니야. 막 쌍쌍쌍 막 본당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딸을 그냥 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래. 절대 교회에서는 성기를 내면 안 돼. 할렐루야. 싸우고 싶으면 교회 바깥에 나가 싸워. 싸우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데, 너는 예배 드리고 내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냐? 욕을 이렇게 쟀다 하냐? 너 나를 내가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듣는 것을 모르냐?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자는 합평을 해야 돼. 합평. 그러면 성경에서 합평은 뭐냐? 마태복음 5장 복음의 시대가 딱 열릴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찮은 자는, 예수님 팔복에서 첫 번째 다룬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합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합평의 사람. 어떤 아들이 글을 써놨어. 자기는 교회 죽어놨다 깨어나도 안 간다. 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봐가지고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글을 써놨어. 아버지는 교회에서 대표교회 장로님인데 대표는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사랑이 넘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집 오면 막 자기 어머니를 때려 패고 그냥 폭력을 다스리고 언어가 막 그냥 집안에서는, 교회에 나가서는 아버지가 천사예요. 그런데 교회 딱 나와서 집에 나오면은 자기 어머니를 떼고 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아버지 장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아주 천사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아주 이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식들이 보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는 죽어도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골로새 1장 20절에 왜 우리가 합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게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합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 합평하자.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자지 간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눈물 나온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의 관계였다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담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딱 십자가로 그냥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평을 예수님이 이루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이 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 그러면 십자가는 일직선 수직적인 관계만 있으면 안 돼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일 먼저 이웃이 누구냐?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해야 돼. 따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하자. 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뭐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언수 맺으면 안 돼. 무조건 내가 먼저 풀어버려야 돼. 아니 화평이란 말은 온화한 사람이 온화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너희 주가 올 때에 너희의 겨울이 되지 않게 하게 이 말이에요. 겨울에는 뭐예요?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움츠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그냥 차가운 바람이 막 쌩쌩 부네. 온화해야 돼요. 직분자는 교회에서. 말에 그 사랑이 넘치는 말이 막 말들은 막 빼 막 그냥 말에 가시가 달려가지고 막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그냥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못 나가다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여기 갔더니 그냥 사랑이 철철철 넘치더라야 막 그러면서 화목하고 막 아멘. 그래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화목이 들어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학과 세 번째 화평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직분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게 성령에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실학하고 화평의 사람이 돼.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을 나로 인해서 그냥 화평이 막 그냥 넘어야 돼. 화평. 목사가 돼가지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갔다 늦게 오면요 간단히 그냥 가정예배 드려. 우리 집사님 사도신경 합시다. 아니 어디 갔다 오면 11시 12시 되고 하면은 사도신경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기도문으로 맞춰. 늦게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은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겠지만 좀 그때는 좀 너무 늦었으니 간략하게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 드리면 창세기 계시관 성경을 쫙 읽으면 내가 잘못된 거 딱딱 걸려. 성경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구만. 그러면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계시관 쫙 보라는 거예요. 건너뛰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내게서 내가 이 죄에 걸렸구나. 출애굽기에 내가 이 죄에 걸렸구나.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안 걸릴 사람이 있어 다 걸려. 그러면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10계명을 보니 율법을 보니 내가 이 죄에 걸렸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회개도 하지.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의 사람은 의의 열매를. 추렁주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묵은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요. 내가 저 유튜브 보니까요 그 대추나무 보니까 큰 대추나무가 있더만. 주인은 이제 대추나무에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크면 많이 열리고 좋을 줄 알아.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이 전문자가 딱 오더니 톱을 딱 갖고 오대요. 톱하고 가위하고. 보니까 싹 잘라버린 거야, 싹. 아주 막. 그 큰, 한 5m 정도 된 대추나무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톡 다 잘라버려. 그리고 기둥만 딱 놔둔 거야.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 나도 대추나무 다 잘라버렸어. 그거 보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요. 원 가지만 놔두고 묵은 가지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새순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것을 다 잘라내버려요. 말씀의 가위로 다 잘라면 혈기도 잘라버리고 거만도 잘라버리고 게으름도 잘라버리고 욕심도 잘라버리고 거만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새순이 나가지고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37편 다윗을 봅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이 땅도 되지만 하늘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지파, 4지파만 빼고 제사장 지파만 빼고 11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땅 분배하잖아요. 그죠? 땅 분배하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 천년왕국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땅을 준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딱 주님께 장사해 남기면 고울을 준다는 고울.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 선조 아담이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그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땅에 분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양시 같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우리 한반도 땅덩이만 하되,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연구를 안 해봐서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 말에 한 것은 두 사람이 관리했어. 관리하다가 마귀에게 뺏겨버렸어. 그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합평케 하는 자에게 잃었던,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담에게 주었던 7대 복을 다 안성 못하고 뺏겨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낳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 뺏겨버려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바로 이젠 에덴 동산 복나고는 다시 갱생하는 거예요. 갱생.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바로 10골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땅 분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1000년을 가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권 송도를 둔다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7위권을 맞아요. 왕은 7위권. 그러니까 왕은 모든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국방부 장관은 전쟁하겠으면 안 돼. 대통령이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로 60만 대군의 통치권자를 가지고 있는 통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제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버리면요, 모든 나쁜 것도 수사하다가 올스톱 시키는 거예요. 올스톱.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려오잖아요. 신부가 이런 거좀 새 예루살렘의 딱 이 땅은 야 진짜 무섭더라. 아주 동영상 보니까 막 그 건물이 그냥 와장창창창 무너지는데 야 대단하더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번 그 지진난 유튜브로 이렇게 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봤어. 한 중간 정도 봤는데 이야 무서워. 나라를 갖다 전체로 흔들어버려. 나라를. 그러니까 막 기초가 약한 것은 막 위에서부터 막 그냥 막 다 허물어져 내려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만.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건물을 다 저렇게 그냥 파괴시켜 본가 보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바로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축복을 준다고 했어. 우리가 잠언서 14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요 높게 먹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사이클을 탁 맞춰놓으면 마음의 육신의 생명이야.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요, 당신은 이제 오래 살아봐야 3개월 살 겁니다. 어떤 의사한테 가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그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번 그냥 가것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리고 막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져봐야 본전은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가 다니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카카카카카 웃고 막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은지 안 믿는지 묻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 것 같아. 그 글을 보니까 막 그런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막 주는 사람 미친 사람이 뭐지? 그런데 그랬더니 3개월에 있으면 죽을 건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살고 있대. 할렐루야. 그래, 이 웃음이란 거 참 대단한가 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종교는 또 막 웃는 종교 있잖아요. 하하하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세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홈서 1장 15절도 보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는 발이 산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 복음의 화평.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목사 설교할 때 12명의 사도는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부터서요. 저 사도 요한만 95세에 밤못을 위비로, 그것도 순교나 다름없지. 마띠아도 순교하고 도마도 순교하고 다 마가도 순교하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순교 안 해. 스데반도 아까 얘기했지만 길거리 나가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쫙 설교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지. 사람들이랑 강당에서 설교하는데 돌 들고 와서 죽이진 않거든. 바깥에서 외칠 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는 발이 산위에 있다 이 말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전하시. 예수님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는, 오늘날 말은 전도하는 자는 발을 높여준다는 것은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야. 높여준다. 여러분 전도 한 1000명만 해봐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1000명 했던 간증하라고요.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목사는 전도 열심히 하면 안 불러.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이주환 목사 홍길동 교회 가서 나는 이주환 목사입니다. 목회 몇 년 하고 전도를 여기서 약 39년 동안 노방전도 버스 전도 그냥 전국을 다니면 전도합니다. 가면 뭐냐면 송도 듣기에 그럼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가 전도하는 목사를 데려다가 바로 송도들 앞에 앉혀놓고 간증은 안 시켜. 그런데 평신도가 전도 몇백 명만 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막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 명만 전도해봐요. 그럼 여기 여러분 못 앉아있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여러분을 그냥 전도 강사로 불러서 끝나면은 돈도 수고했다고 주는 거야. 전도하면 열심히 해보세요. 할렐루야. 전도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 그런다니까 목사는 여러분 전도자로서 강사를 안 세운다니까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왜? 자기가 요거도 모니까 안 세워.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몇백 명 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여러분 강사로 막 불러댑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요. 그러니까 화평의 덕을 세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덕이란 것은 1년, 2년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몇 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그 분야에 10년을 투자해야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요즘 텔레비에 나오나 모르겠지만 달인이라고, 달인. 그 분야에서 10년 정도 투자해야 알아주는 거야. 야, 저분 대단한 거야. 덕을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한번 서너 번만 사람 앞에서 해보면 그 사람 등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 남전도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등등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메인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게 회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든지 남을 흉보면 안 돼. 직분자는. 목사가 다니면서 어떤 목사가 이렇대 저렇대 절대 그러면 안 돼. 장로가 다니면서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흉보면 안 돼. 좋은 것은 얘기하면 안 돼. 식당에서나 전천에서나 교회 나쁜 것 떼서 막 떠들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 4명이에요 4명. 4대1이에요 4대1. 우리가 여러분 전천에 버스는 식당에서 막 그냥 교회 나쁜 얘기하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 다 듣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 길을 막혀버려요. 할렐루야. 좋은 거 얘기해. 좋은 거. 여러분 큰 나무는 그늘이 또 크게 있어. 적은 나무도 그늘이 있고 교회가 크고 좁고 간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늘도 있는 거예요. 그늘만 얘기하지 말아요. 악평만, 좋은 것 좀 얘기하시고. 고린도서 7장 15절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해 놓고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따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부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우리 남편을 통해 전도받고 교회 나지 무슨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남편을 통하여서 부른 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남편이 한 것 같지만 남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희 부인에게 전도해라. 네 남편에게 전도해라. 네 친구에게 전도해라. 너의 동생에게 고모 이모에게 전도해라. 그 입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14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따라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합평을 누려야 돼. 합평을 누리면 다른 것이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합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회개의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과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합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부터 합평을 쫓아야 돼. 그리고 내 교회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친구들, 그 다음에 친지들, 합평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저희가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쫓게 하려 하실까 함이라. 이건 순종입니다. 직분자는 일꾼들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것보다도 순종한 것이 더 낫습니다.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이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말은 조그레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산채로 잡다 이 말이에요. 산채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여가지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산채로 잡아. 산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분 절대 죽어서는 예수를 못 믿어. 살아있을 때 피를 가지고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일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합평을 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살 우리 이복순 권사님 세월이 어떻게 간지 모르는 나이가 모르겠대요. 내가 그래서 가르쳐 있어. 올해 68입니다. 그래서 온수민티. 아니 나도 그래 어쩔 때는 나이를 모르겠다니까. 세월이 그냥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막 내가 몇 살이지? 그래서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채로 그 다음에 취하다 이런 뜻, 취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온 인류에게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바로 원죄가 되어 사망 아래 놓이게 됐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예수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순종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따라 순종은 직분자의 의무다. 순종이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창세기 26장 6절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75세예요. 할아버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본토를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몇백 미터 거리, 몇백 미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 오늘날처럼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빨라야 낙타밖에 없어. 낙타.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고향입니다. 거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을 말한 거예요. 부르실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몰라. 뭐 지도 펴놓고 그냥 이게 가나안 땅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내비가 이거 400m 나오네. 400km 나오네. 500km 나오네. 이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이거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갈 때 우리를 따라라 할 때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제 창세기 22장의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 그 과정을 알아야 돼. 마누라도 2번 팔아먹은 사람이요. 목숨의 위협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이 75세 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와서 여러분 약 20 몇 년, 25년인가? 24, 5년 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일 것이다. 딱 달랑 아들 하나밖에 안 줘. 응답을 24, 5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이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그러잖아요. 12장에 내가 순종 없는 하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될 거야. 근데 24, 5년 동안 그냥 응답이 없으니까 하갈에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 후계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다. 그럼 엘리에셀을 할까요? 아니다. 너의 본처에서 나온 자가 바로 너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삭, 이름의 뜻이 웃다란 뜻이다. 신명기 13장 4절에도 모세를 통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에게 부종하면 쭉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여호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 앞에 와서 순종해야 바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7대접이에요. 7대접. 무섭잖아요. 지진 한 번 흔들어도 무서운데 지진 이번에 지진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원폭 아세요? 저 일본에 떨어진 것은 이제 원자탄이고 원폭 그보다 몇 배 센 거 있잖아요. 그 몇백 발이다. 몇백 발. 땅을 뒤집어 버리니까 땅을.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나라를 일으키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 수많은 사람이 그냥 땅속에 지금도 그냥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지 막 그냥 묻혀있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진은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일본의 그 신학교 강의를 2번 갈 때요, 그 교수님이 이제 끝나고 금요일 날인가 그 지진 그 뭐라고 하나, 지진의 그 현상을,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 나오는 거예요. 박물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진의 피해가 어떻게 당했고, 그것을 또 우리 일본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을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을 시킨다고 하대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어. 갔더니 야,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더만. 다른 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이 건물 전체 밑에다가 그 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딱 흔들렸다가 원상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내일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베 지진은요, 지진이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평상 지진이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로 지진이 오니까, 그러면은 이 각도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 쓰러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리 막 육교가 막 무너지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네, 설명을 무슨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대부분 지진이 이렇게 이 각도에서 오는데, 아, 지진이 이 각도에서 건물이 넘어지구나. 그러면은 이 각도에서 건물을 지으면은 지진이 나도 안 쓰러지겠구나. 근데 이 각도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반대편으로 때려버리니까 완전히 일본이 그때 고베 지진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진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면 영생을 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이 좀 몇 번 나긴 났지만은 피해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생명의 위험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민족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감을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기생나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생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한 사람으로 다 살려버려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봐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사람들의 말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5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순종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3장 17절에 보게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목사에게 가짜들 말고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종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나는 목사님이 지방으로 발령 갔어.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 사람이 또 성격이 좀 있어요. 얼마나 괴롭힌지 견뎌내지 못했다. 이 목사는 이제 후임자랑 쫓아내려고, 장로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장로님 옥상으로 한번 장로님을 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올라오더래. 이제 1대1이에요. 이 목사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야. 야, 이제 거기서 야 해놓고 너 나 이렇게 괴롭혀, 너 죽여버리고 나 감옥 가. 너 집안 다 작살낼 거야. 막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가면 되지.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장로님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별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 장로님 가족도 교회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도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후임자로 불러놓고 그 목사님 또 자기 장로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또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래. 한 목사님 또 후임자로 가가지고 하다 장로님 괴롭히니까 장로님을 서재로 불렀대. 장로님, 저를 이렇게 후임자로 이렇게 오라게 해놓고 나를 쫓으려고 하면은, 장로님 보세요. 복잡합니다. 장로님이 간단하게 나오면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이 책 같은 거 보세요. 또 나는 나가려면 이사를 다 해야 되고, 이 책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이사하려는 것도 복잡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모세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나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자적으로 봤을 때 모세를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 안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모세는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나에게 원망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잠자게끔 해주겠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직분 세미나를 이 한 해 우리가 6번째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성가되든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가대원 쓰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해결.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 그럴 때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합평의 단계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자기 열심을 일하는 것이지 그러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합평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상당히 사람 상대는 힘듭니다. 천장은 사람 상대하니까 힘들죠. 벽반판 것도 사람 상대하거든. 왜? 주방에서는 손님이 100사람이 온다면 100사람 입맛을 다 맞춰줄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간이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별 사람이 그 입을 다 어떻게 맞춰.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무조건 순종하고 부럽게 걸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안에 하나님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줬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수집사의 직분 또한 아버지 찬양 사역자의 직분 아버지 반주자로 또한 남자 여자의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나와의 막혔던 담에 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평적으로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오.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메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태 집사님 아버지 백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또한 우리 이상덕 집사님 손자도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더 치료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머리 발끝까지 치유 역사에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총격에도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 안에 나에게 주었던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사오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